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철환 작가의 곰복방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가 좀 길어서 자막도 같이 준비했거든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산동네에 살았습니다. 산동네 아래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는 교통경찰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교통경찰 아저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오른쪽 팔에 교통경찰 완장까지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진짜 교통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도 경찰 모자가 아니었고 팔에 두른 완장도 매직으로 아무렇게나 쓴 볼품없는 완장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산동네 우리 집 바로 아래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저씨를 만보기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만보기 아저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아저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만보기 아저씨를 보고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만보기 아저씨는 나쁜 짓이라고는 고추씨만큼도 하지 못하는 착한 아저씨였습니다. 만보기 아저씨는 매일같이 우리 학교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만보기 아저씨는 습습한 모습으로 학교 앞 건널목에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양팔을 나비처럼 노을노을 흔들며 실없는 웃음을 선뜻 흘리며 만보기 아저씨는 오가는 차들을 향해 정신없이 수신호를 했습니다. 만보기 아저씨의 수신호는 엉터리였습니다. 차에 탄 사람들은 만보기 아저씨가 보내는 수신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저씨를 향해 야 이 미친놈아 죽으려고 한장했어? 라고 버럭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보기 아저씨가 서 있는 곳은 신호등이 있는 골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진짜 경찰들이 와서 만보기 아저씨를 잡아간 적도 있습니다. 경찰들은 서름한 날빛으로 만보기 아저씨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고 선웃음을 치며 슬슬 달래보기도 했습니다. 만보기 아저씨가 미친 사람이란 것을 경찰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내리면 눈을 맞으며 만보기 아저씨는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땡볕 아래 서서 팥죽같이 땀을 흘리며 만보기 아저씨는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만보기 아저씨가 서 있었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고 쌩쌩 달리는 차들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 중에는 만보기 아저씨를 슬금슬금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금떨떨한 얼굴로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손가락질을 해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보기 아저씨의 슬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만보기 아저씨의 속사정이 나옵니다. 만보기 아저씨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딸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만보기 아저씨가 교통정리를 하러 하는 바로 그 건널목에서 아저씨의 어린 딸이 마지막 눈을 감았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에 치여 이제 겨우 9살 된 만보기 아저씨의 어린 딸이 영영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얼굴을 도화지에 그려가지고 집을 나서던 어린 딸의 마지막 모습을 만보기 아저씨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하다가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다가 만보기 아저씨는 미치고 말았습니다. 딸기꽃 같은 어린 딸의 얼굴을 단 한순간이라도 지울 수 없어 만보기 아저씨는 차라리 미치고 말았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이 혹여 아저씨의 어린 딸처럼 될까봐 만보기 아저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 앞 건널목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속사정과 저마다의 삶에 아픔이 있죠. 마치 만보기 아저씨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만보기 아저씨를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만보기 아저씨의 속사정을 다 알고서는 함부로 그 아저씨를 손가락질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속사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사정과 아픔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타인의 아픔을 내가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고요.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을 보며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함께 공감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절을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깨닫지 못하고 아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는 늘 사랑이 넘치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분은 왜 저렇게 생활하나, 왜 저렇게 예물드리나, 왜 저렇게 예배드리나 하지만 그분은 그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거든요. 다 각각의 삶에 애환과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삶이 만나면 기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성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 때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만은 내 눈물, 내 아픔을 다 알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내가 왜 아파하는지, 내가 왜 눈물 흘리는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탄식과 슬픔을 아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경책 보시면서 1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벳세다 들녘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대요. 그들이 왜 따라왔을까요? 그들의 삶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야만 해결되는 각각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다 육체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끌려온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걷지 못해 누군가의 등에 업혀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들것에 들려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린 딸이 아파서 울면서 어린 딸을 업고 예수님께서 온 사람도, 또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파서 어머니를 업고 온 사람도, 각각의 사연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온 것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약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은 마치 어머니 없는 어린 아들과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대요. 그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내장의 통증을 느끼는 듯한 애타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우리 현재 오늘날의 의료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이야 아프면 언제든지 동네 병원 갈 수 있고 큰 병원 갈 수 있지만 예수님 살던 이 시대는 병원 가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러니까 이 압제자들로 권위자들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수탈과 압제가 심하던 시대라 밥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시대가 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병원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청년들이랑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의료 선교를 갔는데 초등학교를 빌려서 낮에는 성경학교를 하고 또 한쪽편에서는 치료를 하는데 학교에 도착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의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곳에서 의료 선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틀, 3일, 사흘 더 이상 먼 거리에서 소달구지라는 편이 맞나요? 이런 수레 같은 거 타고 다 오신 거예요. 이미 그 주변에서 빼곡히 사람들이 모여서 다 식사를 해 드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데 병원은 갈 수는 없고 돈은 없고 이곳에서 고쳐준다 하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뭐죠? 의사를 찾아갈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거죠. 당장 사는 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수님 만나면 치유함 받는다는 말 때문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온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1년, 2년, 3년 오랜 몇 시간 동안 아파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가족들,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각각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함 받을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들, 딸도 고침받을 수 있다. 그 마음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 거죠. 저는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 오는 환자들 복음서에 보면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시잖아요.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어떻게 참았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내가 다 안다. 이제 치유함 받아라. 고침을 받아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 오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도 영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했고 그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만나시면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니었겠나 생각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 사람의 병을 치유하시면서 품어주시고 고쳐주시는 모습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시간이 금방 간 거죠. 모인 사람만 5,000명이니 그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일이 고쳐주다 보니 날이 금방 어두워진 거예요. 날이 저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상황을 12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2절도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성경책 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식사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수천 명, 많게는 가족까지 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우리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원어의 뜻은 텅 빈 장소, 버려진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장소가 아니라 뭘 먹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마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풍요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다 부족하고 누군가는 다 모자라고 누군가의 삶은 다 빈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삶의 형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빈들에서도 주님 의지하면 주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빈들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상황, 내 삶 돌아보면 돌과 나무밖에 없는 광야 같은 내 황량한 인생과 같은 내 삶에서도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보게 되었는데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이 찬양,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과 같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삶, 우리 교회 사방을 둘러보아도 막힌 것 같은 지금이 바로 지금이 온전히 주를 의지할 때이고요. 그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북중앙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내 삶의 자리 이곳이 빈들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보여지는 것은 없어도 만져지고 느껴지는 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텅 빈 장소, 버려진 장소 같은 이곳이 오히려 은혜의 장소가 되고요. 오히려 예수님 함께 하시는 축복과 기적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들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많은 음식을 담으려면 어떤 그릇이 있어야 될까요? 밥그릇, 국그릇, 양푼이, 큰 그릇, 어떤 그릇이 있어야 되죠? 네, 비어있는 그릇이 많이 담는 거죠. 비어있는 게 축복이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으로만 채우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흐를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다윗이 고백하는 그 상황,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 그 심정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한숨 소리예요. 한숨 소리, 신음 소리. 주여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참 인생 살기가 어렵다, 참 고되다, 한숨 쉬는 그 순간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고백했던 다윗처럼 나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세요,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세요 기도했던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음소리와 한숨소리, 그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듣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너무나 어려우면 기도하는 것마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삶이 너무나 힘들면 이렇게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찬양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목사는 늘 앞에서 힘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힘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 사정 주님께 아뢰야 될까요? 그때는 주님께 우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힘이 없지만 어린아이는 울잖아요. 아기가 울잖아요.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기저귀가 적어서 울기도 하고 안아달라고 울기도 하지만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가 번쩍 들리잖아요. 그래서 왜 우는지 다 알잖아요. 기저귀 때문인지 자고 싶은 건지 안아달라는 건지 다 알잖아요. 아기는 우는 게 무기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는 게 힘이에요. 다. 우리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도 주 앞에 울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 다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방질 목사님 쓴 자서전에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방질 목사님은 장대현 교회를 심우하셨던, 전도사님으로 심우하셨던 한국 교회의 어쩌면 산 역사며 증인이시잖아요. 103세를 사셨는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음 속에 온갖 사정이 다 담겨져 있으니 말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울음 속의 말을 잘 들어주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보증수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로 기도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능가하는 기도는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늘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할 마저 잃어버릴 때, 찬양할 마저 힘마저 잃어버릴 때 주님 하시면서 모든 것 맡기고 주 앞에 통곡하고 아뢰시면 주님이 왜 주 앞에 아뢰시는지 기도하는지 그 마음 속사정 다 아시고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요,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때예요. 그 아픔 내 곳으로 품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둘러보면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내 주위에 홀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때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목사가 이렇게 연약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제 스스로가 많이 반성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더 크고 또 능력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을 다시 이렇게 쭉 읽던 중에 제게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잖아요. 24장에. 근데 그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잖아요. 손과 발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했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어떨 때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보다 오히려 다른,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에 왔던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예를 들면 백부장 같은 경우에도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혈류증 여인도 옷깃만 스치면 나을 것이다 생각하고, 향료 부은 여인도 그 귀한 향료 다 부어드리잖아요. 어쩌면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커 보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연약해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연약한 것 같아도 주님은 내가 믿음이 없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볼품 없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지금 비록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연약해도 말입니다.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는 빈들이요 시간도 이미 늦었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다 없어도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혹 다 없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빈들에서 걸을 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